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부흥의 둘째 날 저녁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도착하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또 계속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을 영하고 그 핀치하고 셰파드 그 중간에 있는 호텔에 지금 묵고 계시는데요. 19층에 머물러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캐나다 토론토에 이 하이라이즈를 만끽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로힐스는 가장 높은 빌딩 2층이랍니다. 더 이상 규제가 돼가지고 지을 수 없는데 19층에 계시니까 하늘을 나시는 기분이시겠죠. 근데 이제 사모님께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19층에서 무슨 기도를 하나님이 왜 19층에 머물게 하셨을까, 이렇게 높은 곳에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 토론토 우리 삼수만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어젯밤에 저도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영앤 핀치를 나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딴 도시더라고요. 영앤 핀치는 금요일 날 저녁에 나가면 밟혀 죽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젊은이들이 많고, 그 정도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혹여 우리 젊은이들이 나도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근데 보면서 그런 꿈이 좀 생겼어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 주면 영앤 핀치나 영앤 셰파드에 그걸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제가 요즘 영앤 셰퍼드의 핫플레이스에 지금 임시 거처가 있거든요. 진짜 좋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모임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가 우리의 꿈을 꾸는,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우리를 붙드셨사오니, 하나님이 2주년이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꿈을 꾸게 하시고 이 지역을 향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저녁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지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저희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저희들이 이 저녁에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대로 저희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아버지 저희들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젊은이들의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아버지의 마귀의 영들, 또 세상의 물결들이 너무나도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세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를 저희들이 이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큰 뜻을 아버지 저희들이 이루어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님의 손이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손이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있습니다.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손이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를 향하여 손을 올려드립니다. 이 손을 잡아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며 또 찬양의 은혜 받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찬양으로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드리는 모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고백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향하여 소리 질러 소리 높여 주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우리 마음을 담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대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사랑한다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답하실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계획에 없던 건데요. 우리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고 지금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잡고 있는 이 손이 내 이웃의 옆 사람의 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꼭 잡고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주를 향하여 높이 경배하며 항상 모여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장소와 이런 시간과 우리 모두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분을 향하여 뜨겁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성축하네 진실한 찬양함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우리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 이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성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니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권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우리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은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는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 다시 한번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 이름 높이는 것 우리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더 큰 목소리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던 행하던 악한 왕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 할렐루야.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게 돼. 함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시 한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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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다시 한번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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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모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주님,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듣는 우리도 축복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이 시간 주님 평안을 전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의 그 이상과 비전이 보여주었듯이 아버지,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통해 사무엘과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뜻대로 순종해서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섰사오니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발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꼭 들을 수 있게, 꼭 역사하는 역사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3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던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저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다 같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가지고 40년이 지난 뒤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고태영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한 교회 우리 참소망교회 와서 같이 뵙고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분의 교회 장로님들 네 분 또 목사님 네 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커다란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잘 이해하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저희 부부가 함께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희 치노일스는 규제가 2층이에요. 3층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층에 맥시멈 2층에서 바라보는 경치하고 19층에서 바라보는 경치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창문을 이렇게 커튼을 다 열어놓고 보면서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고 보다가 또 말씀을 보다가 그렇게 아주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귀한 교회 올 수 있게 하신 은혜 또 이 밤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귀한 은총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생명의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심령에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얻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바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방자육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옛날에 녹그릇. 근데 방자육이는 그 녹그릇을 망치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만드는 걸 방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특별한 그 장인이 있는데 우리 교인 친척 가운데 그 장인이 있어서 방자육이 세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모셔두고 그렇게 잘 못 씁니다. 뭐 좋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써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계속 닦아야 되고 그런데요. 여러분 최고급 본 차이나 세트라고 그래서 여러분 밥상에 자주 오릅니까? 아닙니다. 주로 찬장에 많이 전시용으로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가니까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 어머니 그 식탁에 있는 찬장에 옛날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 아버님 77년에 소천하셨는데요. 살아계실 때 손님 오면 썼던 8인조 미카사 세트가 이렇게 쫙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가져갔으니까 미국에 쓰면 안 되냐? 그러라고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신이 나서 이제 좀 붙여달라 그러고 해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미카사 세트가 이제 곧 도착할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한 2달 뒤에 배편으로 딱 왔어요. 2박스가 8인조 세트니까 딱 왔는데 딱 열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흥분을 하셨는지 뭐했는지 그냥 신문지를 싸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 이상이 깨졌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 던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이 찬장이 있어서 못 썼는데 이젠 세트가 잘 안 맞아서 잘 못 쓰고 어쨌든 이제는요 저희가 그 나머지 세트를 매일 쓰려고 그래요. 우리가 나머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더 쓰겠는가 어떻게 하든지 그걸 쓰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저희 집 식탁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것은 하얀색 코닝웨어 세트였어요. 저희가 유학생 때 코닝을 지나가면서 그 코닝웨어 세트를 샀는데 그거 뭐 던져도 안 깨지고 뭐 아주 편하잖아요. 오랫동안 썼습니다. 자, 부엌용기는 주인이 쓰려고 하는 용도에 맞아야 사용합니다. 여러분 해물파전을 찍기 위해서 간장을 담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만한 대야를 가져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프라이팬이 필요한데
무슨 예쁜 보울을 들고 오면 맞질 않습니다. 그게 다 용도에 맞아야 쓰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한국 사람은 이렇게 고르길 잘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 자, 인생 최고의 복이 뭡니까? 첫 번째, 1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2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다. 2번.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대답 안 하고 뭐 이거 무슨 꿍꿍이 속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1번 손으로 보세요. 최고의 복.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2번. 한 분 역시 참소망께 소망이 있습니다. 다. 그런데 문제는 다 아시잖아요. 아는 것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것하고 다르다는 게 문제잖아요. discrepancy가 있는 거, 차이가 있는 거. 아는데 그렇게 안 살고 그렇게 못 살잖아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 누가 하나님 밥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물을 담아 올리겠습니까? 일반적으로요, 세상의 중요한 요직, 사람을 채용하는, 여러분 HR에서 Human Relation Department 사람을 채용할 때 유능한 사람, 탁월한 사람, 학벌이 훌륭하거나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 채용합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 출애굽기가 아니고 사도행전이에요. 왜 사도행전에 이 모세 얘기가 이렇게 잔뜩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 산헤드린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에서, 대표적인 모임에서 증언할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산헤드린 하면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국회의원과 대법원 그리고 행정부의 캐비넷 장관들이 다 모인 곳과 같이 막강한 힘을 가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죄의 몫으로 끌려갔잖아요. 죄의 몫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하는 터무니없는 말을 전한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 최고 지도자를 모인 곳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모세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우리 모세 이야기 다 합니다. 모세는 원래 이집트 바로의 명령에 의하면 강물에 던져서 죽어야 될 운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엄마가 3개월 동안 애지중지 보호하다 도저히 안 돼서 갈대 상자에다 넣고 물가에 놨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돼서 공주의 집안에 양자로 들이잖아요. 그리고 젖을 뗀 다음에 그 이집트의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계 최강의 나라, 당시에 미국과 같은 나라 혹은 캐나다 혹은 유럽 발전된 그런 나라들의 공주 양자로 어답티드 된 선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요,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유능한 사람이 되고 탁월한 사람이 되고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HR에서 찾는 사람, 딱 그런 사람이 모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느 날 백성들을 나이가 돼서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특별히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자기 동족인 백성들을 살펴볼 생각이 났는데, 동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집트 사람이 부당하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자기 동족에 압박받는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탁월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모세는 자신의 동포들이 하나님이 내 손을 들여서 모세의 손을 빌려서 자기들을 구원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줄로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튿날 나가보니까 동족끼리 또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동족끼리 이렇게 싸우면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27절의 말씀에 의하면 아니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거꾸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열렬한 지지를 받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모세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으면요, 능력, 의협심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앞에 서면 다 쫓아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 당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까 봐 도망쳐야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살인죄를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고 바로가 찾는다고 해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지방, 지금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가면 아카바만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피신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도망간 모세에 관해서 29절에는 뭐라고 나 있냐면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sojourner가 되었다 그랬어요. 거기 가서 아들 둘을 낳았다. 우리가 소설 보면 거기 가서 아들 둘을 낳고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았다. 그리고 소설은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는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회 그랬어요. 그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굉장히 뉘앙스를 줘요. 실제로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40 years filled, home completed. 40년이 딱 찼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이 끝났다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이드로 딸과 결혼해서 자녀 둘 낳고 양치는 목자가 됐잖아요. 광야에서 목자가 됐는데 몇 년 후에 애굽왕은 죽고 뭐 이런 언급이 있는데 나이가 나오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이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몇 살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80세라고 나와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는 먼저, 출애굽기에는 나중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에는 그가 40년이 참회, 40년이 지나서 천사가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사명을 전달해 줍니다. 제가 미국에 86년에 와서 38년을 이민교회를 섬기고 뭐 공부하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자, 우리 인생을 보면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뭘 잘 모르고 그냥 부모 밑에서 자라잖아요. 그리고 연세가 많이 되셔서 거동하기 힘들 때 빼면 나머지 한 18, 19세부터 인생의 40년의 기간은 꽤 긴 기간이에요. 그죠?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의 40년이 꽤 긴 기간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공부하고 맨 처음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하고 공부하다가 지금부터 26년 전에 버지니아에서 기독교 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한국에 가서 신학교 티칭을 하려고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미국 뭐 기독교 학교에서 논문도 쓰고 시카고에는 맥코믹 신학교에서 어정트 패컬티로 개공 교수로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될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신학교 쪽으로 거의 기울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섬기는 LA의 선한목자 교회에서 불러서 그 교회 하나님이 이민교회 목회자로 부르시는구나 그러고 나머지 다 내려놓고 이제 목회자로 왔습니다. 자, 박사학위 받은 지 98년에 받은데 한 12, 13년 지나니까요. 기독교 교육으로 성인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뭐 아티클을 써라 강의하라 뭐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12, 13년 지난 다음서부터는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안 하겠다고 맨 처음에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부한 게 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박사학위 할 때 쓰던 논문 쓰던 막 영어 책장에다 쫙 꽂아놨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옆에 방 책장에다 옮겼고요. 그 다음에는 차고로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 교육에 대한 새로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제가 한 거 다 쓸데가 없는 것이 됐어요. 박사학위 받은 12, 3년, 3, 4년 지나니까 그거 다 구닥다리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지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졌던 courage, 용기, 재능, ability, 탁월한 excellence 그게 다 사라진 다음에요. 사라진 다음에도 한참이 지난 다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희망이 다 없어진 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한 후에 그런 뜻이에요. 40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최고의 실력자였던 모세는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Moses became nobody. 그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모세는 자기 능력으로 백성을 구원할 것을 확신했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그 나이일 때까지 모세가 힘이 다 빠지도록 모세가 아무 일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참에 40 years had been completed. 40년이 참에 하나님의 섭리를 느껴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남자들 군대에 갔다 오면 유격 훈련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레인저스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잖아요. 유격 훈련은 군대가 산악에서 이동할 때라든지 특수한 곳에 침투를 하면 뭐 밧줄을 타고 가야 된다든지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그게 원래 그 훈련을 받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PT 체조라고 해요. 그게 원래 피지컬 트레이닝의 약자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남자들은 피가 튀기는 훈련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힘드니까 죽도록 힘들게 만듭니다. 자, 여성들은 뭐 유격 훈련을 경험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온 진짜 사나이에서 나온 유격 훈련 장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몇 시간을 합니다. 이거 지금 몇 분에 봤잖아요. 여러분 진흙바닥에서 들어놓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이 들. 나중에 훈련 끝나면 걸을 힘도 없는데 그때서부터 진짜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 다 빠져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까지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까지 교관이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힘이 다 빠져야 교관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뭐라고 얘기해도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힘이 다 빠지면 그 다음에 교관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떨어져 죽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힘이 다 빠져서 교관이 하라는 대로 해야 사고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이제 내 인생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들이 부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사람 부끄럽게 여기시고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을 택하셨는데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려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유는 중요한 건 29절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버지니아 가서 박사학위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93년 겨울에 이제 박사학위를 코스웨이 끝나면 컨퍼런스 에그잼이라고 종합시험을 봅니다. 종합시험까지 다 합격하고 그다음에 디서테이션 프로포자 논문 초안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도서관에 아침 8시에 문 열면 문 닫을 때까지 밤 11시까지 도서관에서 있고 밥 먹을 때만 캠퍼스에 하우징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부터요 제가 공부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뭐 30페이지면 하루 뭐 몇 시간에 그걸 했다고 하면 하루 종일 안 자는데 한 페이지를 못 읽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기 계속 이게 왜 이러지? 공부가 안 되고 이렇게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는데요. 제가 밥맛이 없는 거예요. 아침 안 먹고 점심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요. 그리고 점점점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고 캠퍼스에 사니까 교수들도 만나고 동료 학생들도 만나면 다 피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5, 6개월 동안 지금 체중에서 한 15파운드 이상 빠졌어요. 먹지를 않으니까. 보다 못한 캠퍼스에 있던 제 친구 목사 한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 오면서 강제로 비행기표를 사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저 혼자.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서 미리 다 예약을 해놨어요. 대학병원에 사이카이트리스트, 정신과 의사랑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정신과 의사랑 했어요. 무슨 테스트를 하고 쭉 했습니다. 근데 이 정신과 의사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그 당시에 제가 35살이었어요. 한참 때 아니에요? 목사고 박사학위 학생이고 공부하고 뭐 그런 한참 팔팔할 때 아닙니까? 35이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대개 아들은 죄송하지만 중증 우울증입니다. 심한 디프레션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는데요. 자기가 보기에는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혼자 되신 어머니,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42살에 혼자 되어서 아들들을 키우셨던 어머니. 저는 그래도 이 청소년 때 이렇게 속 안 썩였거든요. 저희 어머니.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아파가지고 제일 많이 속썩인 것 같아요. 결혼해가지고 공부하던 아들이 와서 중증 우울증인데 앞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그것처럼 불효막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몰래 저희 어머님이 미국에 있던 아들 데리고 미국에 있던 제 아내에게 전화 걸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머마, 아범은 회복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공부해서 네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제가 박사과정 학생인데 박사과정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했어요. 목사인데 목사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아들과 세 가정의 가장인데 가장이기를 포기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35살에 아주 심한 중증 우울증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젊은 거, 공부한 것 아무 소용이 없을 수가 있구나. 한순간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진짜 다 포기했습니다. 목사이기도 포기하고 학생이기도 포기하고 가정의 가장도 포기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남편이 지금 뭐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치료, Healing of God, 하나님의 치유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의사가 서울대학교의 사이키아트리스트 교수 정신과 의사가 회복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힐링에 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힐링 사역에 참여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 훈련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목회를 시작하고 박사학위를 끝내고 가장의 책임을 짓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제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 설교하는 걸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래서요, 어떻게 하다가 예배 인도하다가 리치몬드에서도 그랬고 지금 치노일스에서도 예배 인도하면서 어떤 때는 제가 울 때가 있어요. 감격해서. 제가 이렇게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서서 설교한다는 게 제 자신에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루는 그날도 참 울음이 터져 나와서 이렇게 울고 리치몬드 있을 때 나가서 이제 회중들과 인사하는데 한 분이 가까이 오더니 목사님 누가 괴롭힙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사람을 섬긴다니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우는 건데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안 믿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에 내놓으라는 엘리트를 꼭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닦여지지 않은 사람들을 훈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훌륭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바닥을 치는 경험을 통해서 Trust in the Lord,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한 사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I became nobody,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까 레인저 트레이닝, 유교 훈련에서 힘 다 빠진 다음에 교관이 이 드릴 서전트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고난을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파리 올림픽의 클로징 세리머니에서 프렌치 이 싱어가 이슐트라는 사람이 마이웨이를 불렀습니다. 그 마이웨이는 원래 블란서 샹송이에요. 그래서 원래 원곡이 클로드 프랑스와라고 하는 블란서 가수가 부르는데 프랭크 시나트라가 멜로디는 그냥 쓰고 가사를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부른 노래가 마이웨이예요. 그러니까 그 가사의 내용은 원래 샹송이랑 틀리죠. 근데 그 가사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ve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I did it my way. 그죠? 나는 충만한 삶을 살았다네. 나는 모든 삶의 길을 걸어보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길을 걸었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길을 걸었다는 거야. 그래서 영어 가사에 이렇게 돼서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그래,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욕심을 부린 적이 있어. 의문이 생길 때마다 다 해봤고 먹어본 후에 안 뱉으면 탁 뱉어버렸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었다 그런 거죠. I faced it all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way. 나는 내 길을 걸었다는 거야. 자,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고 하는 사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I did it my way. From human point of view, 사람의 관점으로는 one of the best human being I can follow. 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내 길을 걸은 게 아니라 God's way를 걸은, not my way.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depending upon God. 여러분, 서구의 웨스턴 컬처는 independence life, 나 혼자 뭘 해결하는 거지만 biblical culture는 depending upon God, 하나님께 의지하며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에 80년, 90년 한정된 인생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었던 광야길과 같은 험한 길을 사실 이민자로서 우리 많이 걸어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이민자로 와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다들 애를 썼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걸어가라고 그럴까?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이걸 좀 더 쉬운 번역으로 하면요,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러분, 비즈니스를 할 사람, 이 일을 할 사람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이나,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 잘 들으시오. Listen to me.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다 계획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여기서 일하고 요 다음에는 저기 뭐 캘거리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엔 밴쿠버 가서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원하시면, if it is the Lord's will,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늘 우리 앞에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우리 가족이,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 교회가, 왜냐하면 우리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사람들이 우쭐대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랑,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멋들어진 것 같은데 그런 자랑 다 성경은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가 죄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일이 다 제대로 돌아가면 우리들 다 지금 떼부자가 돼 있겠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 돌아가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중직 한 분이 비즈니스를 사서 기존에 있던 공장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새로 비즈니스를 렌트를 해서 고치고 해가지고 계획은 2-3개월이었어요. 2-3개월 만에 이쪽 공장을 다 무브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였어요. 근데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도명 그리는데 계속 늦어지죠. 공사하는데 시티에서 퍼밋이 안 나와서 다시 또 바꾸하고 뭐가 고쳐야 되고 막 그래서요. 2, 3개월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렌트를 내야 되는데 이쪽에도 내고 이쪽에도 내고 10개월 이상 걸렸어요. 여러분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 내 계획대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계획한 대로 돌아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돈도 손해도 많이 받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25편 9절에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내 자신 인생의 주인이다. I'm the owner of my life.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고생길에 사실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길에 제가 토론토에 와서 예를 들어서 구글 맵도 인도하지 않고 손 목사님 안내도 받지 않고 내가 알아서 찾아다니겠다. 고생 우리가 말하는 직사하게 할 거예요. 그죠? 빤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전혀 모르는 동네 와서 다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스바냐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고난, 실패, 연약함이 나쁜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경험, 실패, 육체 질병이 객관적으로는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동영상 클립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원래 그 성악가 배재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유럽에서 이분이 활약한 이 스토리를 진짜 한국에서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 제목이 The Tenor Lirico Spinto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그 노래하는 테너 목소리가 너무 서정적이고 또 심장을 관통하는 힘 있는 목소리를 가진 테너에만 주는 최고의 찬사가 리리코 스핀토라고 하는데 배재철이라는 사람이 유럽에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걸 영화로 mandar었는데요. 그 스토리를 잠깐 여러분 보시죠.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al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sempre una madre in Parigi, corro a salvarmi, qual vero, corro a morir, qual vero, corro a morir, qual vero.
타이로이드 캔서가 생긴 거를 안 거예요. 근데 보컬 코드에 성대에서 수술을 하는데 이 목소리를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는 동양의 리리코 스핀토, 테너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암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 조직도 같이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마지막에 일본 의사가요, 특별히 성대 복원하는 수술을 행합니다. 이게 영화로 이렇게 직접 극영화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목소리를 회복하긴 했는데, 여러분 원래 보컬 코드 성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게 쫙 잘 붙어서 비비면 높은 소리가 나고요. 이게 두꺼워지면 낮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근육이 피가 들고 날고 하면서 근육이 움직여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복원 수술은 한쪽을 딱 이렇게 고정시켜서 다른 쪽만 움직여서 겨우겨우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목소리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는 아시아의 테너 목소리가 사라진 다음에, 목소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평범한 성가대원 노래 잘하는 사람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그가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기를 원합니다. 처음 우리가 말하는 정말 버벅거리는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낮아진 음역으로 평범한 목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가진 것, 물질, 재주, 실력, 건강, 이게 다 내 게 아니고요,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맡겼는데 다 우리 건 줄 알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 말씀드릴 때 저희 어머님이 42살에 혼자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 내려오던 땅이 있었어요. 그거를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물려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땅으로 아파트 2채를 마련했어요. 여의도에 50평짜리 아파트 하나, 또 다른 곳에 뭐 60몇 평의 빌라 이렇게 2개 해서 하나를 어머님이 사시고 하나를 세줘서 그걸로 생활비를 하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성악을 전공하셔서 성가대, 그러니까 찬양대 지휘를 했습니다. 여성 찬양대 지휘를 했어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우리 2세 교육자들이 참 없잖아요. 어디 가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 2세 교육자 참 귀하잖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전화를 해서, 어머니, 제가 다니는 미국 신학교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 아니면 어머니 이름으로, 아니면 두 분 이름으로 그 아파트 하나를 팔아서 그걸로 2세 장학금 만드는 것을 해서 그 돈을 신학교에다 기증하고 2세 목회자 키우는 장학금으로 합시다. 어머님이 전화로 저한테 뭐라 그러시지 않아요? 고 목사야, 네가 돈 벌어서 네 돈으로 해라 그랬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어머님 지휘하던 찬양대에 총무가 계셨는데, 이 총무가 이 빌딩을, 자기네 집안에서 빌딩을 지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어머니가 아파트 주택을 가진 걸 알고 자기가 빌딩 짓는데 론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 보증을 좀 서달라고 그랬어요. 코사인을. 미국으로 말하면 코사인, 한국은 보증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저도 알고 제 동생들도 다 알거든요. 우리가 다 결혼해서 다 장성했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 이제 어머님이 전도사님으로 일할 때 전도사님
절대 아들들한테 말하지 말고 저를 믿고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우리 어머님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또 그 말은 들어가지고 아들들한테 전혀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파트 2채를 전부 코사인을 보증을 해줬어요, 은행에. 그리고 그 유명한 IMF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빌딩 부도가 났어요. 은행에서 어머니 집 2채를 다 차압해 갔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사골세 빵으로 쫓겨났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한테 갔더니 밤에 이제 도착했는데 조그만 사골빵에 시장 바닥에 사골빵이 계시는데 저보고 자꾸 왔으니까 뭐 저기 사우나에 가 사우나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아예 안 하면 됩니다. 나중에 밤에 샤워를 하려고 보니까 샤워할 데가 없는 거예요. 딱 싱크만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요. 나중에 저한테 미국에 전화해서 울면서 얘기하셨어요. 고 목사 얘기를 그때 들을 걸. 한 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2세 교역자 키우는 거 할 때 고 목사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엉엉 우시더라고요. 다 내가 운영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그거 다 사라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삼형제가 이제 그런 돈이 하나도 없게 되니까 사실 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옛날에는 미국에 하다가 목회 안 되면 한국으로 가서 아파트 하나 차지해가지고 어떻게 비비고 그럴 생각이 머리에 조금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그거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다리가 끊어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통과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합쳐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신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성공의 신부잖아요. 제자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해하는 방식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의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제 일터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Christ-like figure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우리는 가끔 생각이 돼. 하나님이 내 성공에 관심이 많으실 거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임스 dobson의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유명한 단체를 만든 제임스 dobson이라고 하는 사람이 When God doesn't make sense, 하나님이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을 때,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많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교단 탈퇴하는 Denomination Exit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막바지에 갔을 때 여러분 교회력에서 Thanksgiving Sunday, 캐나다랑은 조금 날짜가 다른데요. 우리는 미국은 11월 한 세 번째 주일부터 Thanksgiving Sunday, 그 다음에 우리 다 연말 성탄절 연초에 뭐 특별 집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제가 교단 탈퇴하기 직전에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제가 목회를 못할 정도로 아프게 됐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심한 디프레션에 걸린 다음에 교단 변경에서 너무 아파서요.
힘을 쓰지 못해서 땡스기빙 선데이서부터 1월 연초 특별 집회까지 저는 부목사님들이 다 하고 앉아서 그냥 가만히 교회 출석만 했습니다. 처절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목회를 할 수 없고, 그 당시 제가 생각해 50대 중반이 좀 넘어서 이제는 이민교회 목회를 사임할 때가 왔나 보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 장로교 탈퇴라는 중요한 영적인 싸움의 정점에 와 있는데 제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아니, 저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교단 변경으로 교인들이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 제가 목회를 못하는 건 that's fine.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리더가 힘을 쓰지 못하는데. 제가 주저앉으면 이 싸움을 해온 수많은 교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원수마귀가 공격한다는 게 리얼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한 2달여 힘을 못 쓰다가 이 노예에서 악한 일을 막 기억할 때 어느 날부터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리고 앞장서서 교단을 탈퇴하고 이제 오늘 새벽에 얘기했던 교회를 이사하는 일을 앞장서서 해오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나눌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목회도 공부도 미국 장로교를 탈퇴하는 과정도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잘해서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철저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선한목자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참소망교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특별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쳐와도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내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내 약하고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이거를 자랑 삼아 나누는 사람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으로 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의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께 stick to God, 하나님께 붙어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데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다른 내용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제 마지막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잖아요. 아까 여러분 다 그렇게 손드셨죠?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은 아픔이나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시간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훈련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의 귀한 것을 받들어 올리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주의 손이, 우리 찬양팀 그 찬양을 같이 하겠는데요. 주의 손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우리 삶이 쉐이킹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하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는데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구나. When I confess I'm nobody, God starts working on me. God tried to pour His grace into our lives, our heart.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God is not using the excellent person with ability. That's not God has been using. God has been using the person who keep on kneeling down before God. God has been using the people who are trusting in the Lord. Though they are going through tough times, difficulties, adversaries, but God has been forming their life.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담고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God has been taking care of our lives. God has been watching over our lives. Even though we are going through the tough times, God is not living our lives. God has been ruling, reigning over our lives. So this time we would like to lift our difficulties, our suffering, our worries. God has been shaping our lives through those tough times. So this time we are lifting our hearts to the Lord. Lord, take care of our lives. I'm lifting our worries. I'm lifting up my difficulties. Please taking care of my heart. Please giving me a joyful heart to go through this tough time.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여러분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존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데 주님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찬양해 드리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주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빚어서만 주신 하나님 하나님 그때가 지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높임 받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주 앞에 주님 앞에 아래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참 소망교회 2주년을 맞고 하나님 어려운 시간, 고통의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인 것을 인하여 찬양드립니다. 삶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통과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그러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복된 시간인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참 소망교회가, 온 교회가, 온 회중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이제 말씀을 쫓아 나와서 2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일에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고 하신 약속을 믿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As God is teaching us,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He shall direct your path.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but trust in the Lord.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찬양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이 참 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참 소망교회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이 캐네디언 소사이티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복된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온 회중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함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으면서 형님이 계신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길 가는 게 외롭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마지막 집회 겸 우리 2주년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도 많이 오셔서 또 부르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 내일은 우리 또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또 우리의 모든 미래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